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사상의 교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다.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이다. 믿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내가 저지른 어떤 일에 대해서 받는 보응을 말합니다. 잘했으면은 좋게 보응을 받는 거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상대방을 비판해서는 안 되고 또 헤아려서는 안 된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비판하지도 말고 헤아리지도 말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보 멍충이의 생각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판결입니다. 또 헤아린다는 것은 청량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판결이라는 문제는 판결하게 되면은 내가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헤아린다는 단어를 청량이라고 보자고 했습니다. 청량 안에서 청량하면은 네 삶에게 그가 대신 청량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상대방을 헤아리고 상대방에게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엉뚱하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2인칭 복수 역격 희민인데요. 헬라어로 이 희민이 번역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청량하는 것은 내가 청량을 하는 것이고 내가 청량을 하게 되면 저가 대신 희민 네 삶에게 청량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저가 대신 네 삶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청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량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티메트레오 해서 이 대신 청량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청량을 하게 되면은 저가 나에게 대신 청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판결하다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인데요. 거기에서 명사가 두 개 만들어졌습니다. 크리마라는 중성명사와 크리시스라는 남성명사입니다. 크리마라는 중성명사는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중보적인 뜻이 있습니다. 크리시스라는 남성명사는 심판으로 봐야 됩니다. 판결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판결, 크리마라는 중성명사가 쓰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리 함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판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 판결이 이 중성명사 크리마라는 단어인 거예요.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중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심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심판으로만 보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본다 하는 자들은 소경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판결의 뜻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판결하는 것은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결하는 권한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판결하지 말고 대신 청량을 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말씀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내용을 더 해설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면 전혀 판결할 수 없느냐?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섯째 날의 삶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걸려요. 그래서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판결해서 그 정죄에 이르게 될까봐 지금 높아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전체 맥락 속에서 이미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쟤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판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판결하게 되면은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청량하라라고 하는데 청량하라라는 단어는 메트론이라는 명사입니다. 메트레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 도량 현기로 재거나 저울로 달거나 아니면 길이로 자를 재거나 하는 것들이 다 청량이라는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을 청량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청량하는 것이 바로 청량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5절에 그 예루살렘 성을 청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성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 청량할 때 금갈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근거가 뭐냐? 캐논이죠. 진리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청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놈의 인간성이 저게 뭐야? 이거는 내 인간적인 잣대고 세상적인 잣대입니다. 금갈대가 아니죠. 영적인 잣대로 상대를 청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갈대를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여섯째 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여섯째 날을 통과해 가면서 그 주어진 갈대로, 이 잣대로 이렇게 청량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점 갈대의 기준이 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cm, 2cm 이렇게 길이를 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에 들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고 확인하고 또 적용하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준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한 기준이 설정이 될 때에 금갈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청량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성을 청량을 하는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더라. 반듯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의 신부된 우리 성도를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반듯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달까지 청량을 해보면은 반듯한 게 아니라 전부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로 잡아 가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야 됩니다. 삐뚤어진 거, 넘어진 거, 찌그러진 거 다 고치고 세우고 펴고 하면서 반듯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금갈대를 제시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걸 받으면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여섯째 날에 이제 걸어가면서 이 갈대를 가지고 또 남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를 판결하는 그림만은 필요하지 않고 이 청량하는 이 메트론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청량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청량하게 되면은 상대의 모자란 부분,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을 내가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자랐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상대의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판결해서는 안 되고 청량하게 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청량해서 상대를 채워주면은 나에게는 더한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것이 오게 된다는 거죠. 여섯째 날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복습하고 연구하면서 또 그 갈대로 상대를 청량해 볼 때, 또 상대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나에게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체험해 봐야 합니다. 3절 4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티, 상대의 실수, 허점, 오점 이런 걸 보았을 때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보는데 그 보기만 보지 말고 또 그것을 말하지 말고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상대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내 안에 있는 들보하고 상대의 눈 안에 있는 티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멀리 보니까 상대에게 있는 그것이 이제 티로 보이고 내 눈 안에 들어가면은 눈동자를 가리우게 되니까 들보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니까 눈이 맑지 않고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영적 소경이니까 자기 안에 들보를 빼내지 않고 자기는 그럴 때 안다고 합니다. 자기는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안다고 상대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사역한다고 상대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빼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 소경이면서도 본다고 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다고 본다고 하는 자들이 마태복음 7장 1, 2절을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속한 자들의 차이가 뭐냐?
이 금갈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다섯째 날 속한 자들도 갈대를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이 상한 갈대입니다. 그 상한 갈대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티가 들어가서 덜 뻘어 보이는 거거든요.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외식하는 자여 그 위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눈 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의 티를 보면서 상대를 판결하는 거 이게 위선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들이 말로만 잘합니다. 하지만 중심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멉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사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인간적인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마음대로 번역을 하면서 그것을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교인들을 바보 멍충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분별치를 못합니다. 때를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 공부를 잘해서 똑똑하다 하고 교수를 하고 있고 또 목회 활동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소경입니다. 그냥 다섯째 날에 머물러서 모든 게 좋사오니 이러면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배 두들기고 있는 거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라 이 명령이 아닙니다. 말자라는 권유입니다. 그리고 염려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거룩한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거의 계획에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자. 그 개돼지가 진리의 복음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복음을 전하면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은 도리어 공격을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다섯째 날에 가서 전하면은요, 공격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공격이 사실은 당연한 거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엉터리 복음을 맛있다고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몇십 년을 들어왔는데 그것은 틀렸어. 이것이 진짜 복음이요.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성경의 교리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은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발은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한 반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반발이 있고 그런 반발을 하고 나서 이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면서 이게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복음이 맞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 반발이 있고 그 다음에 개돼지는 아예 씨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돌이켜서 발로 밟고 나를 찢어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반발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반발인가 아니면 개돼지에 불과한 삶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지 우리가 역공을 당해도 그게 받을 만한 역공이 있고 아예 또 받지 말아야 될 역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개돼지가 누군가?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의 어리석음 안에서 그듭 행하느니라. 개돼지가 먹은 것 다시 토해가 또다시 먹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다섯째 날 복음, 그 엉터리 복음이라 하더라도 이건 믿어야 돼 하면서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다시 또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거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다섯째 날로 되돌아가서 다섯째 날 그 기에 얽매여서 패배하면은 그 삶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여섯째 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3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섯째 날로 돌아가려고 했죠. 여섯째 날로 안 넘어왔으면 좋았을 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왜 가룟 유다를 그대로 놔둡니까? 그런 악한 자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예수님 죽도록 예수님 팔아먹도록 놔두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 속성이 여섯째 날 들어왔지만 다시 다섯째 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 속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속성을 뽑아내지 못하면은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에 들어가려면은 가룟 유다의 속성을 내 안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할례당은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다섯째 날이 종교인의 위선적인 삶을 손할례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은 주어질 것이고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드리면은 열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열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수동태로 쓰여 있고 미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섯째 날은 구하고 찾고 하면서 취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이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려질 것이다.
이것은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뭘까? 우리는 전부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아이테오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때 이게 구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오늘이 이 today가 아닙니다. this day, 오늘날에서 헬라어로 세메론이거든요. 오늘날 여섯째 날에 빵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이 먹는 어린아이가 먹는 그런 부드러운 그런 빵이 아니라 여섯째 날, 그 단단한 장성한 자들이 먹는 단단한 식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 했는데, 아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것은 아이테오인데요. 이때 구하는 것은 제테오입니다. 이 제테오는 찾는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뒤적거리고 또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찾는 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찾아보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찾아보고 했을 때 이제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삶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가 열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가 열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열려질 거라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는 문이 열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많은데, 그 원어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찾으나 힘이 못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 들어가는 자가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정말 엄청난 그 각고의 노력 끝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못 미치기 때문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두드리는 것, 누가 두드리는가? 예수님이 그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양의 문에 서서 두드립니다. 그런데 열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갖다 줄 사람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3절 4절, 그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으리라.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7인을 떼리라. 그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주시면은 정서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 정서가 바로 뭡니까? 나잖아요. 내가 정서예요. 내 자체가 그 비밀의 정서입니다. 근데 내가 문으로
닫혀 있는 거예요. 인이 지금 이렇게 떼어줘야 되는데 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려져야 되는 거죠. 내가 떼어져야 되는 거죠. 인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된 날 들어왔는데 자유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자로 사는 방법을 몰라요. 다섯째 날까지 감옥에 갇혀서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유자로 살고 싶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섯째 날 아버지도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지 않는다. 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여섯째 날에 아버지가 그 떡을 달라 하면은 또 생선을 달라 하면 더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뱀을 높여서 그 사단을 높여서 사단을 숭배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사단도 그 만몬도 같이 섬기잖아요. 그 가나안의 백성들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었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사단도 뱀도 같이 섬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한 교인들이 물고기를 달라고 하면은 물고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뭐냐? 이크티스, 구세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로마의 공동 묘지 밑에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물고기로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장 10절 마태복음 7장 10절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물고기를 달라 하는데 그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1장 6절에 그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다섯째 날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를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물고기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그 평지순 요한복음 21장에서 다 확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스승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선물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잖아요. 모든 삶 안에 접하고 모든 삶 안에 통하고 그 모든 것 안에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한 믿음, 한 주, 한 세례, 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인 것입니다. 이게 선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 욕심으로 경쟁하고 1등하고 자기만 해먹겠다는 거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전부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1등도 하나님이고 꼴등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에요. 이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분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죠.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게 대접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행하다라는 포이예요, 단어예요.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의 말씀이 행하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세 계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세 계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옛 계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옛 계명 구약의 말씀 행하라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 그 행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선포한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희에게 행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의 말씀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와서 전하는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가가지 아니하면은 절대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6째 날인데 5째 날에 다가가지 않으면 5째 날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6째 날이 그 금갈대를 가진 자가 다가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보응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한 것이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중간을 간다가 아니라 불 속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좋은 나무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인과 홍보입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불 속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인과응보로 모든 선택, 책임 이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분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